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저녁 시간을 활용할 취미 활동을 찾고 있던 회사원 A씨. 그는 때마침 한 봉사단체가 진행하는 환경 문제에 관한 서명 운동을 계기로 단체의 일원이 돼 연회비는 물론 후원금도 내고 매주 모임에 나갔습니다. 가끔은 종교적 모임 같다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회원들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해명했고 A씨도 자신이 무신론자라 더 민감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활동한 모임이 사실은 소위 이단이라 불리는 신흥 종교 단체임을 알게 된 A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A씨처럼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스터디 모임 등으로 위장한 포교 활동에 속아왔다는데 A씨는 돈과 시간, 그리고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모두 사기당한 것만 같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사연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일단 기독교단에서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흥 종교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길에서 이런 비슷한 포교 활동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길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일단 A씨는 포교 활동인 줄 모르고 응하셨다가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이 신흥 종교 단체들이 정말 이런 종교색을 가린 채로 접근을 많이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색을 좀 내세우면서 접근할 경우에는 종교가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종교가 있는 분들 모두 다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심을 좀 풀기 위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보면은 뭐 MBTI, 애니어그램 이런 심리검사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검사를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해주면은 경품을 준다. 대신 인적사항을 적어라 라고 한 다음에 뭐 경품이 당첨됐다 라고 하면서 만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처럼 뭐 봉사단체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가입한 사람들을 슥 이렇게 꿰어가기도 합니다. 진짜 길에서 이런 분들 만나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 A씨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기 때문에 몇 번을 물어봤대요. 뭐 설마 종교단체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아니다. 우리는 뭐 건강한 청년단체다. 봉사단체다라고 해서 그래서 회비까지 내면서 이때까지 활동을 해왔던 건데 근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죄가 안 되나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나 뭐 특정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단이다, 어떤 종파를 이단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이단으로 불리고 있는 종교를 포교하는 행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그 포교 행위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봉사단체인 척 하면서 접근해서 실제로는 뭐 종교 교리를 교육을 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해야 될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적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그런 위법행위라고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A씨는요. 그동안 낸 회비도 아깝지만 이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동안 냈던 회비와 이 심리적 보상을 다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최근에도 그 특정 종교의 위장 전도에 속아서 시간과 돈을 날렸다라고 하면서 내 청춘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심리적,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소송에서 원고들은 종교 모임이 아닌 척 꼬셔서 교리를 공부하겠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특정 교파가 아닌 척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교리에 빠져드니까 그때가 돼서야 사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파다라고 그때 가서 알려주더라. 또 뭐 교리 공부를 하다가 이거 이단 아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니 나도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라 잘 몰라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뭐 전도사였다. 뭐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이거는 위장 전도다. 이거는 속임수 포교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네. 법원은 이 모든 것들을 거짓말 포교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일단은 뭐 손해배상, 뭐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이런 활동으로 거짓말하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이런 활동하면 안 되겠죠. 일단 이 탈퇴하려는 A씨를 종교 사람들이 설득하는 과정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어떤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막 자꾸 집 앞에 찾아오고 막 이러면 아무리 상냥해도 이거 강요 아닌가요?
참 이게 A씨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상냥하게 설득하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강요죄라는 범죄 행위가 되려면은 그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찾아와서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처벌까지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찾아오지 말아라. 그리고 괴롭히지 말아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은 그러면은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라. 자, 그럼 우리 변호사님은 이 사건의 과정과 또 결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비록 하급심 법원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포교, 거짓말 전도로 인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법원이 교단 측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A씨가 내가 한번 법적 투쟁을 해보겠다라고 결심만 하신다면은 그러면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가성비라 그러죠. 이 내가 싸움을 위해서 소송을 위해서 들여야 하는 시간과 뭐 돈 그리고 노력 이런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 결과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법적인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더 이상 그냥 엮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리고 깔끔하게 그 종교를 떠나는 게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피해보신 분들은 꼭 신고하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되는데요. 02-2638-3938 그리고 샵 3989번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